에베소 말씀도 41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경주하며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제목 삼아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 소위 말해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떤 종목을 시합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종목에 훈련되어 있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면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수영만 해도 자유형이라든지 배영이라든지 저병이라든지 평영이라든지 각각의 영법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법에 훈련된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들을 키워내는 코치나 감독이나 그 선수들을 육성해내는 그 종목에 대해서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선수들이 양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대시합에 나가면 메달도 따오고 1등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경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너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인생길도, 신앙의 길도, 여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합과 같다. 시합과 같은데 그러면 믿음의 경주이니까 종목 자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걸 견주는, 그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자체의 종목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경주를 함께 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1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은 참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과연 그 믿음의 경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어떤 모든 시합이든지 간에 시작하면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출발선이 있으면 결승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시간제 게임이라고 하면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냐 이런 걸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겠죠. 출발선이 있습니다. 출발선. 시작할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 언제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될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들과 우리는 종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자체가 없잖아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들은 적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세상의 경주에 분주하죠. 지금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누가 더 성공했냐, 소위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누가 더 성공했냐, 이것 따지기 위해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경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시작된 경주예요. 그 이전까지는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테스트받고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측량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경주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달려왔고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고 어떤 지금 결과들을 거두고 있는지는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자가 다 틀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자들이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것은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경주 안에 들어온 것은 동일한 시점인데 동일한 방법인데 출발선은 똑같은 방법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에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큼 왔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성과도 다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분명히 우리는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종목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느낄 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경주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경주의 그 결과가 몇 등 이렇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좋든 싫든 그 믿음의 경주 안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그러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떠한 구성원들로 우리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순위도 매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와 같은 모습일 거란 거예요.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기왕이면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보다는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분명 우리 지도제일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바르게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이걸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의식 자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 2양 출발한 거 칭찬받고 승리의 멸관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깨닫게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1절 말씀 한 구절만 해도요 엄청 전해드릴 말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벗어 던져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벗어 던져야 될 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여러분, 죄가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막 죽여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어긋난 겁니다.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죄예요. 여러분, 경주에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1등이라고 해도 1등이 안 됩니다. 실격패예요. 실격패. 탈락인 거예요. 탈락. 아무리 좋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탈락이에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규정이 뭐예요? 벗어 던져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죄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인내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은 죄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던져버리고,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는 믿음 존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요? 내 스스로가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물어야죠. 그가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입니다. 이미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예요. 결승점이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의 경주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라면 갖춰야 될 자세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디 가더라도 내가 무지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경주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내가 조금 빨리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며 인내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영훈 목사가요, 욕심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저 욕심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요, 좀 철저한 걸 좋아하고, 여러분, 좀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려고 해요. 천천히. 정말로요.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말을 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말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 말 못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 요즘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 부임하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안 바뀌겠다. 이것보다는 천천히 바꿔보자. 천천히. 천천히 변화시켜보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제일 새파랗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가 더 급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가고 겉으로는 껍데기는 막 화려하고 사람들은 바글바글 모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야죠. 그리고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끝까지 진득하게 침묵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경주의 방법이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오늘 다 못 전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전할게요. 굉장히 전할 말씀들이 많은데 최대한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1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죄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선택하면은요, 그게 우리의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지 못하죠.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마음은 급한데,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반칙을 쓰잖아요, 선수들이. 여러분, 그쵸? 마음은 급하니까, 당장 이기고 싶으니까 눈을 속여서라도 반칙해서라도 이겨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반칙은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져요. 1절 말씀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요. 힘을 빼버려요. 해보기도 전에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른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 발목에다가 흙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그 흙주머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여러분, 아무리 근육이 탄탄한 100m 선수라 할지라도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차고 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 연습은 할 수가 있겠어요.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 찬 채로 경주에 임하면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하죠. 좀 참았어야 되는데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에 내가 좀 멈췄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걸, 보지 말걸, 안 본 척 할걸.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후회할 때는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묘했고, 말을 했고, 표현을 다 했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그것을 그대로 찬 채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하나의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기회와 하나의 연습의 어떤 상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그대로 놓은 채는 여러분 그 경주를 달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선수들이 불필요한 것을 착용하면 실격되어집니다. 그죠? 불필요한 거. 이 게임에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거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맨몸으로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하는데 혼자 오리발 끼고 한다고 해보세요. 반칙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순간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어플레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페어플레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요, 또 그 죄 가리기 위해서 또 죄 지어요. 또 핑계거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거 아닌 것처럼 하려면 또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또 죄를 짓는 거죠. 가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1절만 전하고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막 가는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한 마리 정도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저도 예와 집에서 본 건데, 집에서 이게 파충류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파충류,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싫으시죠? 파충류 이야기하면 뱀이나 도마뱀이나,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뱀 보면 막 잡아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애완동물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관심 있어 하니까 애완용 뱀을, 조그만한 뱀을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꼬마니까, 그죠? 뭐 5살, 4살 막 이렇게 어렸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참 신기한 게, 애완 뱀이니까 속에 뭐 이도 다 이렇게 작고, 그래서 물지도 못하는 그런 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뱀을 길렀는데, 하루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옆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 애완용 뱀이 조그만한데 한 30cm도 안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런데 엄마가 아이 자는 사이에 잠깐 부엌에 가서 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뱀이 글쎄,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뱀이 몸을 쭉 반듯하게 펴고 있더래요. 보통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쭉 펴봤자 애보다는 작죠, 뱀이. 그러니까 신기하더래요. 뱀이 왜 이렇게 또아리를 틀지 않고 이렇게 쭉 펴고 있지?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요, 동물 잘하는 이런 수의사들한테 가서 하루는 그걸 이제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이렇게, 우리 집 뱀은 신기해. 가끔 몸을 일자로 쭉 펴. 우리 애가 글쎄 잠들고 있는데 옆에서 뱀이 일자로 쭉 펴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뱀을 잘 아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뱀은 자기의 몸 길이만큼 물건들을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죠? 뱀이 왜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옆에서 또아리를 틀지 않고 갑자기 몸을 쭉 일자로 폈을까요? 그 아이가 내가 삼킬 만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뱀을 치워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취미 삼아 내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작죠. 작아서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그것이 내가 그것의 위험성을 못 느낀 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 걔가 나를 삼킬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의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물욕일 수도 있겠고 탐욕일 수도 있겠고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키우지 마십시오. 그것에 내가 삼킨 바 되어버리면 믿음의 경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 레이스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무거워서 이 길에 끝까지 달릴 수가 없을 거라는 것. 인내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애완용 뱀이라도 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